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강설 제목 베드로 장모의 육체의 열병은 구속사 진리로 병든 신앙을 말해요. 그 병든 신앙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 만나가지고 그 열병, 병든 신앙을 복음으로 고쳐 치유하신 진리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는 내용, 그 육체 열병 걸렸다, 병든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도 마찬가지 뜻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히브리서 6장 1절, 로마서 8장 2절,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가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지고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까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고해 보시라고. 이사야 55장 3절, 새언약 복음, 이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언약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병든 신앙이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을 말하거든요.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병이 들었다. 그럼 이제 열병 걸렸다 그러는 것이고. 우리 저번에는 문둥병. 그다음 또 무슨 병이죠? 중풍병. 전부 다 신앙이 병든 것을 감추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가 육체에 열병 걸린 것이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재해석이 돼야 돼. 구속사 진리로. 그것이 우리가 먹고 마실 생명의 진리 떡이에요. 그래서 열병 걸렸다는 말은 병든 신앙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모요, 장모. 베드로의 아내도 아니고 딸 아들도 아니다. 장모. 근본 신앙. 도예 초보. 이 세상 초등학문 그 기초 신앙이거든요. 시작할 때 다 어린아이 신앙. 그게 장모. 근본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육체 열병이 고쳐 주셨지요. 그건 사실이에요. 고쳐 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고침받은 것이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유대 종교에 저주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문둥병, 중풍병, 열병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구원을 선물로 예수님이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장모의 육체 열병까지 다 고쳐주신 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의미해요. 구원을 선물로. 내가 문둥병 걸리고 중풍병 걸리고 열병 걸리는데 내가 못 고치잖아요. 누가 고쳐줘야 되잖아. 이 병든 신앙, 구원 못 받은 신앙, 이대로 죽으면 멸망하는 신앙. 예수님만이 고쳐주시고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이사야 55장 3절에 영원한 새 언약,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거기에는 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아요. 옛사람 주인이 장모의 열병 다시 걸리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고.
31절에서 34절. 이 참 말씀 참 오묘해. 저도 이런지 몰랐어요. 네. 말씀 준비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길 열어주시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해석의 말씀이구나.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지? 이거 모르면 소경이에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인들하고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날이 이르리니를 알아요. 무슨 날인지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선포하는 날, 새 언약 복음이 시작되는 날 언제지요? 마태복음 산상복음의 5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을 예수님이 새 언약 복음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산상복음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조건부 행위 언약 율법을 주셨잖아. 십계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율법 십계명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그런 게 아니다. 같지 아니하다 이 말.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쉽잖아요. 이 보여야 돼요. 단어들이.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었구나. 근데 옛 언약이 그걸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는구나 그 말이에요. 쉽잖아요.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이니라. 육의 사람은 십계명 다 못 지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옛 언약 율법을 파였다 그 뜻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에 속한 자로 뭘 받아요? 저주받아요. 그게 멸망받는 거예요. 예? 그걸 한마디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예? 말씀 내용이. 성경 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은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교회. 예? 성경에서 집 나오면은 교회를 비유했다, 상징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세울 언약이 뭐냐?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옛사람 죄인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 그 속에 그 영의 새 사람 마음에 신비에 기록하여 뭐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을 뭐를 새 언약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신부단장하는 추수의 복음, 완성의 복음, 성전 건축 완성의 복음, 신부단장 완성의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올람 빼쇼라트 영원한 복음. 한복권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 끝난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기본 구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그래요? 서로? 알아요 다.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이에요. 알라 하지 않는다니까. 말씀 들으면 아니까.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진리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다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게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해당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관계 있지요? 예, 영생하는 것이 뭐죠? 유일하신 참 진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이제 거긴 그렇게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사람,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그건 요약한 뜻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의중, 그 마음 기록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런 작은 자로부터 신앙이 어려도 거듭난다는 자기 아버지 알아요? 예? 지나가는 사람과 아빠 그러지 않는다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신앙이 성숙해 성장한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기가 체험해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삶 속에 체험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안다 그 말이에요. 듣고서는 머리로 끄떡끄떡 그건 아는 게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태어나가지고 내버려 두시는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다루는 불신자들, 죄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스린 거예요.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 일평생 삶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내가 아니요. 내 스스로 뭘 하고 내 뜻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뭐다?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받은 계시들이 있는데 뭐 큰 것도 아니고 다 말씀이죠. 그 말씀에만 또 찬송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요즘에 참 재밌어요.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죄악을 사해 줬는데 또 죄를 물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영원히 사해 버렸고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는 말하잖아요. 다시는 너희 각자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뭐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 죄인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어디로 가요? 죄인이 천국 못 가잖아요. 누구 말이래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참 이 말씀 능력이에요. 능력. 너무 송이꿀 같은 말씀이에요. 의미를 알면 그래. 이 송이꿀 같은 말씀이구나. 구약에 이렇게 복음을 감춰 놓으셨구나. 이사야 55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하는 거 예레미야랑 31장이랑 이사야 55장 거듭난 사람 반드시 이 말씀을 알게 돼 있어요. 알아야 돼. 일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육체 열병이 걸린 사람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해요. 유대 종교의 율법을 못 지켜서 정죄받은 죄인들 구원을 사모한다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구원의 복음의 물. 돈 없는 자도 오라. 구원을 돈 내고 받습니까? 삽니까? 아니잖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사 먹는 거네. 희한하죠? 뭐 지불이야 사 먹는데? 진리가 그래요. 와서 사 먹는데 돈 필요 없대잖아. 옛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거야 그냥.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비진리 거짓 다른 복음 배부르게 못할 그러한
거짓 다른 복음 진리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충성봉사. 율법 행위에 속한 충성봉사 수고. 이건 전부 다 하늘나라에 관계가 없다. 영광 상급이 쌓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일평생 헛수고했구나. 그럼 다시 태어나서 또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니까? 끝입니다. 끝.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이게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새 사람의 상태예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히브리 원어 성경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죄인 내 영혼이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세우지 않고 왜 다윗에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세운 영원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니까.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여기 수고하고 모은 자 나오죠. 그런데 그 앞을 보시자고요.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구원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자칭 바리새인들 의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가 절대 필요하지요? 부모님. 누구의 보호가 절대 필요하지요? 부모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도 어리지만은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11 사도들 이 당시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 당시 때 11 사도로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지.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그죠? 우리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시라는 말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믿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뭐다?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누구만 가요? 아들과 신부들만 간다. 종의 신앙은 못 가요. 아들의 신앙만 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도 일종의 멍에지 뭐.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가볍고 쉽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멍에는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또 얼마나 무겁고 수고하고 짐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짓눌려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병든 신앙, 병든 신앙.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원어에 보면 일평생 배우는 겁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예,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저도 성령님께 계속 배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이런지를 몰랐으니까 배우게 된 거죠.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을 또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사역자 못 돼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게 배우라. 아, 나는 일평생 학생이구나. 학생. 성령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일평생 성령님께 진리를 배워야 될 학생이구나. 그것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나 다 안다. 그거 아주 교만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예. 계속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데잖아요. 아, 배우는 게 이것이 앞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 배우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 쉼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뭐 마음이 쉼을 얻고 뭐 평강 안식되는 게 아니고 샬롬 그죠? 샬롬. 샬롬 뜻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인사인데 그 샬롬 어근은 뭐냐면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받으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 뜻이라고요. 유대인은 몰라.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방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샬롬. 아, 이 샬롬이 그냥 평강 안식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네. 완전한 평화. 야, 샬롬이 그렇게 좋은 의미인데 이 한글로는 좀 약간 샬롬, 살롬 좋아요. 살롬이니까 죽을 놈이 아니고. 내게 배우라 그림 하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얘 마음에 쉼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에?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마음에 쉼이 있다가 없다가 쉼이 있다가 없다가 그 체험을 또 하면서 이게 탁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쉼을 얻었죠. 쉼을 얻으리니 저는 이제 과거야. 얻었다. 그래서 기쁘다. 하나님의 어린 종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벼워. 복음의 신앙생활 가벼워. 왜요?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가볍지.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내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 거기에 육적인 것이 육체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0.00 손톱만큼도 없다.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이 되는 것만큼 나오는 것만큼 전부 다 나의 신앙생활의 성장의 걸음, 성장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성장의 요인이라니까. 성장케 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 내 멍에는 쉬워요. 내 짐은 가볍다. 우리 그 육체 사람의 마음도 막 어떻게 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안 되죠? 그 어떻게 주는 거 없이 미운 걸? 주는 거 없이 좋아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게 있지.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는 거 없이 괜히 뭐가 이상하면은 아 이게 내 자아구나 아셔야 돼요. 예. 아 내 자아가 저지체하고 뭔가 걸려가지고 그러는구나. 예. 주는 거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근데 턱 만났는데 괜히 기분이 별로. 그 기분 자아의 기분이에요. 예. 그거 부인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신장님처럼. 예. 앞으로 이제 신앙 단계 확확 나타납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부지런히, 예. 말씀 먹으면은 되게 돼 있으니까. 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는데, 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나는 세 사람. 예. 가볍구나. 그리고 쉼이 있어요, 쉼. 안식이 있어, 안식. 생각의 안식, 마음의 안식, 생활 속의 안식. 예. 그런 말 있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지금 보면요, 쉼을 얻을 그런 이 정치, 이 경제 이가 아닙니다. 아, 신앙은 그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리시는 분이에요. 응?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예. 신명기 27장 26절. 거기 보면 이제 잘 나왔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 해석해 놓은 거예요.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유, 뒤에 말씀이 무섭네. 모든 백성은 뭐예요? 아이고, 주여. 이제 딱 걸렸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아멘 했어, 이 사람들. 예, 참, 율법 무섭습니다. 옛 계명.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이거 다 아멘, 아멘이야. 계속 보면. 예,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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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이스라엘 십계명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십계명 받으면서 아멘 하라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랬어, 그냥. 지키다 보니까 못 지켜가니까 아멘 못할 거예요. 이게 아니야, 지금. 어휴, 여기 보시면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세하고 까다로워. 여기 보시면은,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부모를, 어떻게? 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야죠. 더 들어가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더 들어가야죠.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내 땅 요만큼이었는데 밤에 가가지고는 지게표 빼갖고는 남의 땅에다 꽂아놨어. 그럼 안 되지, 그죠? 그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래. 그 다음에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길을 잘 물어보면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말이죠. 그 저주받는데.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구약 율법 10계명입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새언약 복음 세계명은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느냐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가로막힌 담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 얼마나 깊이 깨달아 누리느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뭐 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 거기에 따지지 않아요. 따지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내 자아가 따지는 거니까. 뭐가 없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시비비 가릴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 됐으면은 그걸 가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달라요. 저기 나가선 가려야지.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나 한 몸이에요. 아이 이놈의 손가락이 왜 그러면 자기를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한 몸의 진리 중요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생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자기가 자기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세계명의 생활. 그래서 우리의 자로할 때는 이 병들라 그래, 신앙이. 그게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아멘이 잘 안 돼. 자가 탁 이 무의식 속에서 이 자의 뱀이 말이죠. 또아를 뜨고 고개를 쳐들어. 그럼 뭘로 잘라버린다고요? 율법의 칼로 그냥. 누가 잘라요? 근데 세 사람이 잘라야지. 누가 잘라줍니까? 그래야지 성장한다. 신부 단장까지 간다. 영광 상급 100배. 1층천 2층천이 아니고 3층천의 100배의 신랑을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그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본은 원어 성경 없어요. 헬라 70인역 번역에 있는 겁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온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토록 이를 가는 음녀다. 그렇게 원어에는 아발 확실히 진실로 참으로 베네 자손들 하말쿠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유대 종교인들을 말해요. 햄마 그들 예고라슈 부활동사가 뭐냐?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가 부활동사예요. 왜? 쫓겨나기 싫거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신부로 살고 싶은데 쫓겨남을 당한다고요. 자격이 없어. 예고라슈. 엘 무엇에 하우셰크 어두운데 이 말이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죠. 창세기 1장 2절 태홈 어두운 무적행 하우셰크 그 어두운 하가 그의 그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하이존 바깥 샴 거기에 거기서 티의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 뭐하면서 하엘랄라 울부짖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잠시간도 아니래. 영원히 울부짖는데 어떻게 또 울부짖어요? 아이고 이를 박박 깔어. 하신 나 치아 이를 박박 깔어.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빛의 나라에서 못 들어가고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데서 보면서 그 안 보이면 들어가겠네. 그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다 그러겠지. 뭘 억울해. 자기 신앙생활이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랑으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셨지. 사랑이 완성되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30배 완성, 60배 완성, 100배 완성. 29배 노 탈락. 심각하죠? 29배 탈락이라고요. 30배 되면 이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1, 32 뭐해서 60배 안 돼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0배가 턱걸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자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늘 우리는 나를 살펴야 돼요. 뭘로? 이 빛의 말씀으로. 자가 어둡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스스로 말씀 많이 우리 있잖아. 내 안에 말씀. 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내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돼. 그 죽는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죽는 곳이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 그거 안 되면 이제 그게 문제지. 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원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유대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음녀로 확실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곳 음부로 쫓겨남을 당하여 이를 박박 가는 거지. 예. 갈면서 영원히 음녀로 말해 슬피 울부짖게 될 것이다. 아, 무섭네. 간단하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단어 없어요? 이거 헬라예요. 헬라. 히브리 원어성에는 가라가 없어. 이건 그냥 편의상 집어넣은 거죠. 번역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단어 참 좋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좋아. 하시니 그 시로 바로 그때의 그 순간에 빠샤 그 한순간에 하인이라고 보내놨는데 신앙이 병든 여기 어린아이 장모니까 여자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린 소년 어린 아이 종 영적으로 장모님이 나이도 많고 여자인데 할머니인데 육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 시로 장모님의 신앙이 도의 초보는 신앙인데 그 신앙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었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원문 바로 사전의 뜻을 보시니까 요메르 이르시되 예수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함메아 백 샤르 부장 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레크 백부장에게 케문을 가. 내 믿음. 카가 뭐예요? 백부장 남성이죠? 카가 남성이거든요. 카. 크는 여성. 케문을 무노 카. 예. 백부장 너의 믿음 말이죠. 캔 대로 이의에 내게 되어서 존재한다. 있다. 이의에. 예라페. 이제 낳는 거죠. 나로.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낫는 거예요. 예팔에 예라페 낫다 고침받다 회복되다 나로 그의 소년 백부장의 소년이 아니 뜻이 똑같네. 나로가 빠샤 한순간에 하이 그 사람 장모의 열병이 나왔다. 원어 구속사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그 순간 그 소년 어린아이의 종의 중풍병이 병 고침 받았고 영적으로는 절름발이 신앙이 치료되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14절의 장모 나오는 14절 14절의 장모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야보 들어가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대.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가 집을 떠났는데, 그죠? 떠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럴 때인데,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는 것을 보셨다.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볼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장모가 열병들 걸린 것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말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래 오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겁니다. 야보 들어가다 예수님께서 빼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예. 집에 들어가셨대. 그것이 베들레헴을 나와. 베들레헴. 제 말이 아니고 사전에 있다고.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 그건 명사예요. 명사. 베들레헴 명사로 떡집.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셨다는 얘기네. 근데 그 교회입니까? 사실로 말하면? 문자로 말하면 아니지. 베드로 장모가 살고 있는 집이지, 집. 그렇잖아요. 네. 진리 말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집 단어나면 무조건 뭐예요? 100%입니다. 뭘 말하는 거다? 교회. 그럼 답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사로는 싸우다 뜻이에요. 베들렘. 싸우다, 전쟁하다. 베들렘. 거제 다른 복음과 싸우다 그 뜻이에요. 거제 다른 복음과 전쟁한다. 베들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생명수를 계속 먹고 마셔서 힘을 얻어가지고 악한 자와 싸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악한 자를 정복하는 거죠. 악한 자 뭐예요? 우리 겉사람 속에 가나안 7 족속 구약에 그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육신의 생각, 내 주장.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노.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그냥 무슨 원 하면서 참사니 무슨 뭐 죽음이니 막 하면서 그 정치 그런 세상 나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뭐한다? 슬퍼하신다.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인데 내가 싸워 내가 마음의 평안이 쉼이 없잖아. 내가 싸워요. 내 생각으로. 이 생각했다 전 생각했다 하면서 싸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바보처럼. 왜 싸웁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탁탁 쳐버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얼마나 평안해. 제가 말이죠. 제 안에서 두 마음이 막 싸워. 밤새도록 싸우다가 여기 말씀 증가하려고 섰다면 저 힘들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버지, 난 몰라. 아버지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시작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진행하시고 아버지가 마무리하신 할렐루야. 예, 어린아이 신앙의 그때는 100%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시. 그래야지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움할 때마다 뭐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예? 내 악한 자 뭘로 짓밟아 눌러요? 율법의 말씀으로 그냥 오한마로 짓밟아 정복한 누르는 거예요. 짓밟아. 창세 1장에 궁창, 궁창. 근데 그 궁창이 원어에 보니까 발로 짓밟는다고 돼 있다니까. 참 재밌어요, 말씀. 내 발로 뭘 짓밟아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정복하는 걸 비유한 거예요. 발로 짓밟는다고. 그럼 짓밟는 뭐예요? 내가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 원건 보면 다 있는데 뭐. 응?
이론으로 알아봐도 소용없으니까. 페트로스 이거 중요해. 또 페트로스 베드로, 한국 성경에 베드로라고 이제 번역해 놨죠. 이름 베드로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 반석. 그럼 마태복음 7장 24절, 16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에베소 2장 20절, 계시록 21장 14절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반석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누구의 학설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만이 나의 신앙의 반석. 거기에 뭘 졌죠?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가니까 어디까지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 단장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 건축 집을 지었다. 신부 단장 완성되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반석에 집 짓는 거 나오죠. 진리의 말씀 위에. 근데 진리 말씀 50% 알고 50%는 또 비질리면 모래거든요. 그러면 모래하고 반석하고 이 섞이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예. 모래 비질리는 다 내 생각에서 다 버려야 돼. 비질리를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리 아닌데. 거짓 다른 복음. 예? 예.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비진리다. 버려야 돼. 로마서 6장에 기록되었다. 사람의 주장 말이 아니다. 예. 로마서 6장 3절 6절에 옛사람 죄인의 영혼은 구원 못 받는 진리가 기록되었다. 비진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나는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새나가 구원받는다. 쉽잖아요. 옛나 새나. 하도 그냥 모르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옛나 새나. 옛사람 구원 못 받고 새사람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 거기다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짓는다 그랬죠. 반석.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진리 위에 나의 교회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세우 그런 의미죠.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 진주로 집을 져요. 금과 은과 보석 진주는 다 어딜 통과한 거예요? 불같은 환난 핍박 연단을 통과. 그럼 불같은 환난 핍박에는 누가 주지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우리 지체들이, 또 저 밖에 환경이 뭐하는 거야? 우겨쌈을 당하는 거지. 우겨쌈을 당해도 신앙이 어리면 죽겠지. 자, 요한 로마서. 죽긴 뭘 죽어. 다 주님이 다 피할 길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열어주시고 상관없어. 뭐예요? 악한 자 죽이시는 지금 순간이시구나. 악한 자 죽이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있구나. 그죠? 우겨쌈을 당해. 그 로마서에 나오나? 어디 나오죠? 난 로마서인 줄 알아. 우겨쌈을 당한 뒤에 나온 로마서 8장에 나오네. 예. 내가 그렇게 표현했는가? 우겨쌈을 당한다. 로마서 8장에 거기 보시면 35절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이게 우겨쌈을 당한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대로 되는데 뭐. 그 말씀도 안 되면은 아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 자가 덜 죽어서 그렇구나. 그거요. 다 간단해.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뭘. 간단해. 예, 예. 알아야 죽으니까 알면 죽으면 돼. 두인의 전대 십자가에 예, 던져버리. 계시록 한번 보시죠. 계시록 22장 14절. 예,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해석할 텐데 아주 참 은혜롭게 돼 있어요. 예.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기초석 반석.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사복음서를 먹고 마신 사도들이 증거한 서신서들 그 진리를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 그 진리가 뭐예요? 12 기초석이야. 여기는 가르다 빠지고 누구?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또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것이 붕 뜨는 거예요. 예. 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완성은 예수님이 증거한 사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11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먹고 마셔가지고 증거한 그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들에 의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이 이제 21장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로 많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문자 속에 있는 영적인 내면의 진리 그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야르 보시고 에트을 장모를 보셨다 이 말이에요. 하모토 그의 장모 장인 똑같다고 나옵니다. 장모는 여자고 장인은 남자인데 육적으로 말하면 안 맞지.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장모의 신앙이나 장인의 신앙은 다 도예초보 의문율법 어린아이 신앙을 말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장모 장인 나오면은 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다 감추인 보석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노펠레트 쓰러져서 누웠다. 완전히 이제 지쳐버린 거죠. 율법 십계명을 지키다가 또 못 지키고 회개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또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율법 십계명 다 지켜서 복 받아야 되는데 나도 복 받고 우리 베드로 사위도 복 받고 예? 우리 예? 가족 식구들 다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 십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래서 알아서 누워졌어요. 완전히 넉다운 된 거야. 예.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게 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 안 된 거 하나님이 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아 거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워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요. 각자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손을 탁 펴더라고. 내가 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펴더라고.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다 있어요. 자기의 그 사명이. 예. 우리 장로님 사명. 예? 말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주의 종. 그 사명.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터득했다니까. 레미시카부 침상. 곧 죽게 생겼네. 예? 키 뭐뭐 때문에 하잘타 제거해. 제거. 예. 하카타 하트. 열병이 걸렸어. 그 뭐 때문에 걸렸냐? 그걸 알아야 되지요. 뭐 때문에 걸렸냐? 그래서 원어구속사 해석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그러나 보통 도예초보, 세상초등학문, 그 해석은 첫 번째, 실제로 문자로 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육체 열병을 고쳐 낫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 도예초보, 우리가 먹을 말씀이 아니라 저제 말씀이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먹을 말씀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거듭난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병든 상태인 증거로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했어. 히브리서 6장 1절에 증거로 버려야 할 어린아이 도예초보 신앙을 열병으로 알아누웠다고 장모가 영적으로 병든 신앙 상태를 비유한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단단한 말씀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말씀, 추수의 복음, 성전 건축 완성의 복음, 영원한 복음.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히브리 원성에는 만지다가 없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면 이제 뭐 도예초보 해석이 뭐 뻔하잖아요. 도예초보 해석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말이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열병인데 손을 만졌나? 이마에다가 해주지. 열병 이마가 막 40도 넘어가면서 열나잖아요. 떠나가게 하셔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수종 들었다 이렇게 설교하겠지. 자, 이제 원어 뜻을 보십시다. 그건 도예초보 어린아이로 아는 수준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먹을 양식은 바이까 그리고 닿다 이르다 기초까지 파괴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초까지 파괴했다. 도예초보 어린아이 신앙을 완전히 예수님 뭐예요? 다 싹 기초까지 그냥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장모의 그 율법 신앙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열번 고쳐주셨다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놨어. 빼야다 손 규례 율법의 규례, 네? 율법의 규례 십계명 율법 조항들 십계명 율법의 규례 빼야다 이걸 자꾸 손만을 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셔가지고 열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건 어린아이 도예초보로 하는 것이고 뭐예요? 규례라는 단어에서 빛이 오더라. 율법의 규례, 율법 조항들의 십계명 거기 걸렸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바띠, 랩 그리고 내던지다 버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신앙 다 내던지고 버렸어.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참 말씀 참. 이거 말이죠. 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 구속사 해석에 맞는 단어를 탁탁 골라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저는 신앙의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신앙의 황홀함. 이야, 이런 진리가 감춰 있었구나. 민맨나 뭐뭐로부터 벗어나 뭐뭐로부터 떠나 도예초보나 율법신앙으로부터 벗어나 떠나는 거예요. 하까타 하트 그걸 열병이라 열병. 이것이 이제 어근으로 들어가면은 함
함이 뭐냐니까 옛사람 죄인을 함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뜨겁던지 할 때 그 함. 그걸 갖다가 신앙이 뜨겁던지 차든지 이렇게 아는 것은 도에 초보는 나이 신앙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 타고 이제 일어났네. 일으켜 세움을 입었어. 일으켜 세우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집을 짓도록 이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 장모의 신앙의 집을 이제 복음의 집을 세우는. 율법의 집은 헐어버리시고 복음의 집을 이제 세우신다.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바테 샤르테 수종을 드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섬겨 봉사를 해. 이것만이 참 봉사, 참 섬김, 참 수종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지. 근데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계의 생활하는 건 뭐예요? 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내 속에 영의 세 사람에 의해서. 예. 영의 세 사람에 의해서 세계의 생활할 때 악한 자까지 다 도구로 쓰는 겁니다. 육체까지. 예. 그것이 30배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성숙해가지고 세계의 생활이 더 전진하면 60배로 성장하는 것이고, 예, 완성은 뭐 100배로, 예, 사도들처럼 아비의 신앙, 장성한 신앙, 완성된 신앙. 그런 신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속사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기쁜 소식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 종교인으로 율법의 규례를 다 못 지켜가지고 저주받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어린아이 도초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장모의 어린아이 도초보 신앙인 버려야 할 날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신앙, 구원 없는 거잖아요. 멸망, 심판받잖아요. 옛사람 죄인 상태란 말이에요. 버려야 할 율법 신앙 기초까지 다 파괴해 주셔서 조건부 행위언약인 구약 율법 옛언약으로부터 벗어나 옛언약인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새 언약인 복음으로 육체 열병도 다 치유해 주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 영육간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복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집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영육간에 치유받은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께 복음으로 수종들며 섬김으로 복음의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예?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는 거예요. 봉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도 이러한 성령을 하는 봉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30일, 60일, 100일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6계명과 7계명을 범하여 율법에 의해 죽임당해야만 할 다윗 시편 89편 19절 다윗에게 영어 물배나 소금원이야. 우리 했죠 옛날에? 역대하 13장 5절 영어 물배나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말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올람 빼술라토 영원한 복음, 영원. 소금 언약을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은 죽임당해야 할 죄인인 다윗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새 언약인 복음을 다윗에게 미리 구약에 영원한 은혜의 선물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예, 그 약속한 구원의 선물, 영원한 복음, 영원불변 소금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듭났잖아. 우리가 뭐였으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론입니다. 구약율법은 그래서 정죄하여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용서도 없어요. 거기에는 시집이만 따지고 정죄하고 예, 살벌해. 내가 맞네 너는 틀리네 왜 안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아이고 골머리 아파.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신약 복음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법. 그 살리는 생명의 법이 뭐라고요?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그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겉사람 속에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여 그 영의 새 사람이 이제는 30배 시작됐으니까 60배, 100배로 다 열매면서 혼잔치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